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 받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35장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그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건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베델은 예배의 자리이고 또 말씀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렇게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건 사실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건 야곱의 자아가 꺾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으려고 사람을 속이고 다투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씨름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기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서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혹시 여전히 세상의 이름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부르다란 뜻이는요 사실 원어를 보면 카라예요. 외치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세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인생이야. 너는 세겜에서 너 자신을 위해 살 인생이 아니야. 너 나와 겨루어 이겼잖아.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것만 정말 우리가 회복하면 뭐 걱정이고 뭐 염려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오늘 예배 시간에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만 실상은 고아처럼 살아가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말 듣고 얽매여 살기 싫은 거예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다 상상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기근이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정말 좋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쾌락 따라 내 마음대로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흉년이 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게 하는 건 결국 우리 인생에 흉년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돼지를 쳐요. 여러분,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인생 되었다는 건 부정하고 천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둘째 아들에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변함없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버렸나요? 천만에요. 절대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 품인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살아계신 그 아버지 놔두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들이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오늘 야곱의 얘기로 바꾸자면 내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내가 세겜에서 왜 이러고 살아가지?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게.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 놀라운 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세겜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니? 그 돈 조금 더 얻으려고, 그 조금 더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조금 더 세상에서 한번 높아지려고 너 왜 그렇게 세겜에서 살아가니? 나의 존귀한, 나의 사랑받는 둘도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둘도 없는 사랑하는 딸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세겜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걸 잊고 살아가요. 열등감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뭐 문제 하나 만나면 여러분 그냥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생육하다라는 건요, 풍성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번성하다는 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중동에 이스라엘인 나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손.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을 통해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자,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간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가 유명하고 성공해도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높아진들, 아무리 유명해진들, 아무리 성공한들, 결국 세상은 여러분 안개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사라져버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이 땅 위에서 비록 있다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리고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베델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38만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박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 또 다니엘 기도에도 이번에 간증도 나왔고, 또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에 대한 그 신문 기사를 여러분에게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4년 5월 어느 봄날이었다. 박위, 오누리 교회 청년인데요, 낙상 사고를 당해서 목이 부러지며 척추가 손상됐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28살이었다. 기가 막히죠. 28살 청년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인턴으로 일하던 의류회사에서 정직원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류회사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라고 하네요. 잘하라는 회사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인가 봐요. 출근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전신마비였다. 의사가 말했다. 박유 씨, 당신은 경추 골절로 인한 척추 신경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재활이 아주 잘 된다면 전동 휠체어에서 생활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죠. 옷을 입고 벗는 것, 밥을 먹는 것, 대소변 처리하는 것, 심지어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신이 마비됐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며 운동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난 끝에 좌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재활병원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방법은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삶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상을 올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과 통화도 하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세상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의 채널에는요, 희귀병 진단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삶을 포기하려다가 그거 보고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나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박유 청년이.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드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라고.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줍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긴 것 같습니다.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지금도 고난은 계속되니까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며 누리는 중이에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 같이 일어나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아유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온몸이 다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28살의 청년, 전신마비된 청년이 그 수많은, 여러분 얼마나 거기까지 자기가 이제는 차로 전동일제어 분리해서 차에 싣기도 하고 운전도 직접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뭐 그러니 아마 이런 청년이 사람들에게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희망 가지고 다시 일어납시다 얘기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자신을 통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베델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온몸이 멀쩡하지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런 만족을 누릴까요? 드세요.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졌지만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세겜에서 사는 사람, 이 박이라는 청년, 저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행복합니다. 왜요? 나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 죽으면 안 되겠지,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고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삶의 놀라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사는 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용기를 받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사람이 나 죽지 말아야지, 그럼 나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보다도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능합니까? 베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부자고 세상에 유명하고 많이 가지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것 통해서도 더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박이라는 청년처럼요, 내가 놓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게 베델이 아닙니까? 이게 베델이 아니겠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생명을 걸고, 내가 세상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붙잡는 게 아니라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면 변하는 그 사람 붙잡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멋지게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12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죠.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땅의 일부분만 샀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한 건 다윗 왕 때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 후로 뭐예요? 이방 나라들에서 영토를 빼앗기고 결국 뭐예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던 그 땅은 아니에요. 아직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요. 천국 얘기 나오면 무덤덤해요. 그거 다 아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기본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국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게 정상인데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얘기해도요, 무덤덤합니다. 그 천국이야 죽어서야 가는 거지 뭐. 지금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삶이 중요하지 뭐 천국이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그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귀한 보물 같은 거 밭 숨겼던 모양이죠.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 보물이 있는 거. 언제 숨겼는지도 모르겠죠. 몇십 년 전에 숨겨졌는지 몇백 년 숨겼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요? 너무 기뻐서. 뭐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야, 그렇게 별별이 없는 밭을 왜 그걸 네 재산 다 팔아 그 밭을 사냐?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요, 예수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그 천국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그 농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결정적으로. 그 농부는 천국을 발견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맞아 천국 있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십니까? 목사님 또 천국 얘기하네. 그거 뭐 다 아는 거지 뭐. 그 완전히 유치원생들이나 뭐 듣는 설교인데 그 설교 또 하네. 이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상해요. 분명히 그 농부처럼 예수 믿고 그 농부처럼 천국을 발견한 건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기뻐했는데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겜에 있어서 그래요. 세겜에 있으면요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겜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야 가야죠. 천국이야 가긴 가지만 지금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죠. 베델 가긴 가야죠. 세겜의 삶이 중요하죠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있을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살다가 죽을 때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베델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넓은 길, 세겜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 걸어가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 가다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베델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넓은 길 걸어가다가 내가 세겜에서 살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교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천국을 믿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천국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기쁨이라도 구해야죠. 왜? 우리는 기쁨을 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천국의 기쁨인데 천국의 기쁨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세상 기쁨이라도 구해야지. 말씀이 정말 기쁨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은데. 말씀이 기쁨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도 먹어야지. 뭐 어떡해요. 세상 것이라도 먹어야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또 계속 아멘 안 하시네. 권사님 그렇게 주 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만해야지 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찬양할 때는 기쁨이 없으니까 가라오케를 가야지 뭐. 안 그래요? 이 찬양할 때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할렐루야. 막 우리 김영희 사님 춤추는데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기쁨이라도 구해야지. 세상 기쁨이라도.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세상 것이라도 먹고 마셔야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천국의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겜의 삶이에요. 지난 12월 성령 집회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2019년 동료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매스컴에는 보도 안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정부, 한국 정부도 그냥 단순 강도 사건으로 마무리해서 시끄러우실까봐. 근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명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국가나 여러분 이게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자기의 본명을 쓰면 안 됩니다. 선교명을 꼭 써야 돼요. 그분의 선교명이 뭐였냐면 순교하신 분의 선교명이 천국이었어요. 천국. 제가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분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신 분이구나. 정말 이분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었구나. 천국의 기쁨이 너무 커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그 선교명 그대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바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냐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얼마나 그 천국의 기쁨이 큰지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쁘고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이 기쁨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샀는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제 높아심이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팔아서 예배를 타협하고 세상 것을 얻어요.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 것을 얻어요. 사명을 타협하고 세상 것을 얻어요. 이게 지금요 그냥 저의 그냥 높아심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팔고 심지어는 그 천국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천국을 샀는데 우리는 거꾸로 천국을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좀 재밌고 놀러가고 즐거우면 얼마나 예배 타협할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고 좀 성공할 수 있으면 말씀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지.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사람이. 사명도 얼마든지 타협해요. 좀 편안하게 좀 살지.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야 돼. 꼭 이 얽매여 가지고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고 능력 있는 자인데 천국의 기쁨 잃어버리니까 마치 세상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 세상 것이라도 찾아서
방황하는 우리가 주님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 좀 이상한 말씀, 이상한 건 좀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천국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줘요? 네 후손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내 자녀도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대물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천국의 백성 되었다고 자녀가 저절로 천국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천국의 복을 차지하고 네 자손도 그 천국의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6장 31절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상하잖아. 주 예수를 믿는 건 누구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은 그 주 예수 때문에 너와 내 가족까지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인 건데 왜 성경은요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말씀하고. 여기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부모가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천국을 진짜 믿으면, 부모가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자녀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 나는 천국에 있는 거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님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네. 자녀들은 부모를 알잖아요. 부모가 진짜인지, 부모가 진짜로 예수 믿는지, 부모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막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움인지, 부모가 그런지 자녀는 알죠? 야,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좀 쉬고 싶네. 야,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지. 빨리 일어나. 뭐 아빠는 뭐 가고 싶은 줄 가는 줄 알아? 그래도 갔다 와야지. 빨리 일어나. 빨리. 오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오늘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요 빨리 준비해. 뭐해 지금? 늦었어. 맨날 늦고 뭐 목사님 늦지 말라. 뭐야 오늘 쉬면 안 돼. 야,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돼. 또 일주일 또 뭐 무슨 일, 다리 부러지려고 그래? 일단 갔다 와. 도장은 찍어야지. 빨리 갔다 오자. 빨리 일단은. 그 애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애들이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좀만 커봐. 나 교회 안 가지. 근데 부모가요 정말 천국을 믿으면, 정말 천국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아직 주님 믿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저러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부모님이 나에게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그걸 나 사랑하는 건 알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게 부모인데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유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자신에게 계속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옆에서 봤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보는 모습이라도 가족들은 보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하시는지. 어머니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회가 너무 힘드셔서 유기성 목사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야,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길 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고생의 길 가지만 너만큼 이 길 가지 마.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나는 고생하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못 배워서 고생 많았다. 너는 많이 배워서 고생하면 안 돼.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교육률 탑이잖아요. 그럼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래야죠. 자기가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머니마저 그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면 아버님이라면 말려야죠. 야,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하지만 너는 목사하지 마. 야, 세상에 좋고 많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목사하려고 그러냐. 힘들어. 너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 넌 꼭 목사 돼야 돼. 너 꼭 목사길 가야 돼. 아빠가 너 소원했다. 너 목사 돼야 돼. 그거 보면서 유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렇게 나보고 이 길 걸어가라고 하지. 이게 가짜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너 이 길 가야 돼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맞나 보다. 여러분, 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의 복을 누려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 삶 속에 천국의 복을 누리면 우리 자녀들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천국이 진짜 있나 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야 돼요. 베들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너무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면 천국의 복을 누려요. 근데 그 천국의 복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온 자녀들이 누려요. 왜? 아직은 주님 만나지 못했지만 부모님 보니까 천국은 진짜 있어.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창녀들하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그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잠깐 두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치시거든요.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면 외치세요.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왜 세겜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사람 눈치 보며 살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내 인생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데 왜 너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이 찬송할 때 정말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낙심한 마음, 너의 어려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주님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 함께 목소리 아파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